오늘은 변화시키는 은혜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때로는 인생이 더 이상 나아갈 길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또 실수와 실패로 인해서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킬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하시는지, 어떻게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재출발의 기회를 주시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자신의 과거와 그리고 현재를 고백하면서 자신의 삶을 바꿔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바울을 변화시켰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은혜로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을 품을 수 있기를 또 소망해 봅니다. 자, 바울이 과거에 대해서 지금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비방자이고 박해자이고 폭행자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다 잡아들이고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고 심지어는 이 스데반의 순교에 적극적으로 동조를 하기도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자, 그에게 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자신이 알고 있던, 자신이 믿고 있던 그런 율법을 어기는 자들이었고, 그래서 철저히 배격해야 할 그러한 대상이었던 것이죠. 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바울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어두운 자리에서도 바울을 찾아가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깊은 어둠 속에 빠져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께서는 실로 놀랍게 또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자격을 갖춘 후에 찾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어두울 때, 우리가 아무런 힘이 없을 때, 우리에게 너무 간절할 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에 얽매이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최악의 순간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은혜의 자리로 초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이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네, 예수님께서는 그를 부르시고 그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그 순간이 바로 이 바울이 사울이 바울이 되는 그런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죠. 자, 바울은 더 이상 예수님을 박해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자가 아니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자비를 증거하는 자로서 부름받은 자가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놀라운지를 강조하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구원을 받고 또 사도가 된 것은 오직 누구의 은혜? 주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철저히 반대했던 분이 바로 지금 자신을 위해서 죽으셨고 또 자신을 사랑하셨다라는 이 사실은 그를 완전히 180도 뒤바꾸는 그런 계기가 되었죠. 360도를 바꾸면 다시 제자들이로 돌아갈 테니 180도만 이렇게 바뀌는 그런 바울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놓였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분의 사랑으로 덮어주십니다. 우리는 이 은혜 앞에 섰을 때 비로소 참된 자유와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부어졌고요. 그리고 그 은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이자 증거입니다. 자, 바울은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긍휼을 입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래 참으심이 온전함을 보이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신 이유는 그가 특별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사람으로서 그 은혜를 세상에 나누는 자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쓰이는 이런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이렇게 감사하며 그 은혜를 함께 나누려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으려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부어졌다면, 그 은혜가 느껴졌다면, 그 은혜를 깨달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그분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 연약함을 느끼고 때로는 부족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 은혜에 감사했죠. 우리도 바울처럼 그런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역사해 나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그 은혜를 나누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그리고 사랑을 간직하고 그것을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으로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은혜로 덮어주시고 또 그 은혜로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또 세상을 밝히는 빛과 또한 소금으로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또 바울은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강권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마치 전쟁터와 같은 것 같아요. 세상과의 싸움,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 때로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갈등과의 싸움, 영적인 싸움, 모든 게 다 싸움인 것 같습니다. 이 싸움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믿음과 그리고 선한 양심을 지키는 일임을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가 큐방에서 나눔을 하는데 가장 어려운 것이 나 자신을 버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겸손하고 이런 것들이 가장 어렵다. 우리가 너무 항상 싸워왔던 것들이지만 그것이 가장 어렵다라고도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자, 바울은 믿음에서 떠난 이 두 사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언급을 하죠. 언급을 하면서 그들의 결말을 또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양심을 지키지 못하면 누구나 쉽게 넘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싸움은 우리가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의지할 때 우리는 그 어디에서든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우리는 이 싸움을 은혜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깨닫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믿음을 지키면서 이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길 결단할 때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싸움은 때로는 외로운 싸움일 때도 있어요. 내 주위에 분명 하나님께서 계시지만 느껴지지 않을 때, 또한 내 주위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아무도 없는 것 같아. 그리고 내 주위에 나 혼자만이 이것을 감당해 나가고 있는 것 같을 때, 그럴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경험한 우리는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걸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는
그 싸움의 결과보다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이기게 하시는 과정이 더 중요한 거죠. 설사 이기지 못할지라도 그 과정이 우리는 무조건 승리만을 쟁취하는 것이 우리의 승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과정 안에 하나님을 느끼고 그 과정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하나님께 감사를 돌릴 수 있는 그러한 과정들이 있다면 우리는 결과가 어찌 되었든지, 결과가 현재 진행 중이던 아니면 결과가 좋지 않던 최악의 경우, 그러한 경우까지도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와 감사로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승리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고 또 우리에게 또 한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과 결단입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복이 임했다라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그 은혜를 세상 속에 나누어 줄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자신이 받은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안고 끝까지 그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그 누구보다도 헌신하고 그 누구보다도 주님의 복음을 더욱 전하려고 노력했고요. 그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과 핍박을 받기는 했지만 결코 그 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로서, 또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그 위로를 품고 그 사랑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새로운 삶을 열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러한 새로운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그 은혜는 단순히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완벽해서, 우리가 너무 좋아서 받는 것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은 그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고요.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 은혜로 인해서 비로소 참된 가치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나무에 매달려 있는 가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열매를, 영양분을 열심히 잘 받고 아름답게 열매를 풍성하게 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절망할 때 소망을 주시고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병들었을 때 약을 뿌려주시고 우리가 제대로 햇빛을 받지 못할 때 주위에 있는 햇빛을 받을 수 있게 다 치워주시고 또 우리가 물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했다? 그럼 물을 뿌려주시고 이렇게 은혜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바울처럼 그 은혜를 깊이 체험하며 그리고 그 은혜로 나누는 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금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로 시작된 우리의 인생을 은혜로 채워가며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우리와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족함 그대로 받아주시고 또한 은혜로 새롭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의 그 크신 자비와 사랑을 다시금 깨닫게 하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며 또한 세상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 약함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런 우리의 약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